을 보게 되면 사람의 복된 길이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복된 길이 중요한데 무엇이 복된가 라고 하는 길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복된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일컫는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가난에 있지 않고요, 그 가난을 지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곳은 어둠이 없고 또한 슬픔도 없으며 구겨진 것도 없고 분쟁도 없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밝음이 있고 진실하며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낮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어찌 복이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 아픔과 그 절망의 때, 그때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리고 하나 앞에 목 놓아 애타게 부르짖는 그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자체가 복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우편에 서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복되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 그 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하나 앞에 다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무엇이 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 온유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자, 이 온유함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적 방법은 그 스펀지 있죠, 스펀지. 뭐 설거지할 때 쓰는 노란색 두부 모양이 생긴 각진 그 스펀지와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곡선일지라도 다 닦아내고, 근데 그것을 다시 꺼내놓으면 다시 원상태대로 복원이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사람 스펀지죠, 사람 스펀지. 그래서 누르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것.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 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유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나 충분히 수용적일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를 순서를 먼저 지켜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 나중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온유하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을 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에게 거절당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라도 주께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제자들의 다툼, 무지 이런 것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다.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단 받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밖에 생기지 않아요. 성경에 보았을 때 이러한 온유함을 통해 말 그대로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죠. 성은 이시요, 이름은 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이 우물을 많이 빼앗겼죠.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라.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다투었는데 그것을 이제 빼앗기고 뒤로 갔습니다. 또 두 번째 팠더니 또 이거 우리 거라. 또 거기 다투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말 그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우물을 판 거는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판 겁니다. 수고는 본인들 했죠. 그런데 와서 권리를 요구한 것은 그 우물을 파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말하며 자기 걸 우겼다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거기 다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걸 빼앗겼으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툼과 대적과 분쟁을 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럼 끝인가? 또 당하고 두 번째 팠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니까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이 말인즉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실패가 아니고 지는 게 아니란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 있던 목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빼앗았고 두 번째 거 뺏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수고, 우리의 열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 뺏어가고자 할 때, 그때 다투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한 발 더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달라고 뺏은 사람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빼앗긴 채로 뒤로 물러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 주는구나, 내가 뒤로 물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막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느낄 때까지 우리가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일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해가지고 이게 다 쳐내는 거. 우리가 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안 되고, 들어가면 움푹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스펀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실이 있을 때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비록 옳고 다름이 잘못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고난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또 그 상대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서로 하나됨의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 때문에 막힘이 있고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그런 것도 싫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을 절대 갖춘 게 아니죠.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서로 불편함 없이요, 대적함 없이, 분쟁함 없이, 다툼 없이 물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일이 실패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일의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람은 관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품을 때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갈 때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품어주었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었던 이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에 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복했고요. 자녀들도 많았고 근심 걱정 없이 항상 자녀들 생일이 되면 모여서 잔치를 벌였고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양떼, 소떼, 약떼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는 엄청난 병이 들고 자 그런 순간에 그런 때에 나온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의 반응은 이거 도대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내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 아이들이 10명이 죽고 가진 게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올까? 즉시로 나오지 않았겠죠. 즉시로 나오지 않았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또한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 그렇지만요. 다 일이 그렇게만 되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버거운 일도 분명히 싫지 않은데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으면 스펀지처럼 푹 품으면 이것이 이제 진주 조개와 같이 조개 그 살을 찢어서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보석이 박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건과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또 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있죠. 오늘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 보고 원수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저 원수 뭐하도다? 초롱하도다.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원수가 조롱하는 모습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의연하게 조금 두려움은 될지라도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두렵지만 어찌할꼬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그냥
견고히 서서, 두렵지만 견고히 서서, 원수 조롱하니까 이리저리 당기면 견고히 서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나 다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나중에 스펀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 펴져요, 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 자신으로는 온유한데 이것이 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나만 온유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온유한 마음의 그 말과 행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걸림이 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우리 가운데 품을 쓸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간 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도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 우리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언과 행위,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되면 곤란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이요, 또 위로의 말이며 살리는 말이 중요하죠. 또한 행실에 있어서도 믿음의 좋은 본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니는 것, 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거치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유익한 자가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인가, 아니면 유익함이 도움이 되는 자리인가. 우리가 다 양면이 없지 않겠으나 우리 걸림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온유한 말과 온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다 혹은 무엇인가의 길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리에 놔뒀으면 걸리지 않았을 건데 삐적 나왔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있다든지 그러면 넘어지기 쉽죠. 우리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정 위치에서 뭐 다른 사람의 일, 이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이게 걸림이 될 게 없죠. 거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부딪힘이 있고 얽힘이 있고 걸림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항상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말과 행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감정을 따라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잠언 28장 14절 말씀에서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 우리 마음을 항상 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고 설령 내게서 완악한 말이 한번 나갔을지라도 도로 주워 담고요.
또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사람보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면서 돌이키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고 나가면 계속해서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재앙에 빠질 것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나 충분히 수용적이고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어떠한 자가 복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의로운 마음을 지닌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이죠.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적 의지를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합당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로 그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우리 성경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걷고자 원하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항상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에 굶주린 자요 의를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 5장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끔 찬송 가사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때로는 내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런 거죠. 근데 그래 찬송을 부를 때 나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의에 줄이고 나 아직 목마른 그런 상태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또 찬송 중에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뭐 그런 찬송이죠. 근데 자기는 그게 동의를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 한 분 어떻게 만족하냐.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니까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아직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라. 그 이야기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의로움을 따라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의 말씀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결단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 되고 내 선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하나를 아는 것 아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는 것, 나아갈 길.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때마다 우리는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었다가도 참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절히 찾는 상태가 되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보석같이 나타나고 항상 읽었던 말씀이라도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막 꿈틀꿈틀대면서 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생선들이 막 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튀어 오르는 그런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찾길 원하고 그 뜻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가지 않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때,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께 여쭤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길 원하시는가?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려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며 나의 다음 선택이 되길 원하는가?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교양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이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양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고 우리의 실질 삶.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없이 우리 육체가 존속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 말씀으로 만족하신다 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만족하여 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준다 하였사오니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채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무게가 있고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다.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줄인 영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족해 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러 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더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약하고 넘어진 우리 모든 심령 속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달라고 항상 구하시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나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다 하지만 그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주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역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피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지며 불살라져 나갈 때,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 어떠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을 때까지, 그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항상 살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율법과 그 모든 주의 계명과 율례가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지도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말을 하게 하며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훈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내 마음이 합당한 것이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확히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혹은 의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형제의 아픔이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정죄와 판단 그걸 할 게 아니라 성경 뭘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런 형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너도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온유하니 나를 배워라. 그 온유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또한 나를 훈련하며 단련하여 여기서 악한 것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든 바른 말과 바른 행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때 이것이 믿음 안에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항상 유지함으로 이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의 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